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신실하세요. 참 응답을 안 할 때도 그게 응답이죠. 근데 이번에는 급속히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래서 그것 듣고 아버지 그 참 광범위한 제목인데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찾아봤더니요. NIV에는 So you should earnestly desire the most helpful gifts. NIV가 아니고 NIV는 Now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and yet I w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So you should earnestly desire the most helpful gifts, but now let me show you a way of life that is best of all. 와,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대충 해봤더니 가장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삶의 최고의 길을 보여주겠노라. 그게 좀 마음에 들죠? 그러면 Berean Study Bible은 또 이렇게 But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and now I will show you a way that is beyond comparison. 그러니까 끝부분을 또 이렇게 번역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최고의 삶 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네.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여러분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삶의 길,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인데요. 13장 1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에 대한 구절이에요. 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은사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최고의 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하고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저한테 제 삶에 이 시점에 너무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대표 구절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좀 작게 나왔지만 여러분 책이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아니면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Hi, welcome. Welcome. Hallelujah. Thank you for coming to Father's house tonight. 자, 여기에서 7가지는 행하라는 말씀이세요.
해라. 그렇지만 8가지는 금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물에 행치 말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7가지 사랑의 행함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래 참으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쩌면 좀 힘들어서 우리가 먼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유하며, 세 번째는 진리와 기뻐하며, 또 4번째부터는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오래 참고 하고 또 이렇게 또 유사한 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5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 6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7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볼 때 참는다는 데에서는 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래 참고, 또 4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또 7번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3번째 참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된 것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참을 때 모든 것을 믿으면 참기가 좀 쉽죠. 조금 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랄 때 그 견디고 참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가지 중에서 7가지는 참는 데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저를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그런 대로 아픈 거는 좀 잘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어서 그랬는지 뭐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지간히 아파도 잘 참는데 한 가지 못 참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잘 못 참습니다. 근데요, 제가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혈당이 팍 떨어지면서 몸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갑자기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 앞에 음식이 있으면 그걸 내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막 몸이 이상해지는데 그거 기다리는 거 1분 2분 기다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 못하는 것들도 있죠. 사람마다. 네. 또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물론 사랑하니까 여기 이 시간 오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며 잘 견디내고 참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제가 참는 걸 잘 못하는데 저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항상 쉽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하던 거죠. 하지만 사랑하라는 것은 이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네, 그렇죠. 그 성령에서 해라 하는 것은 거의 다 명령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 은사로 인해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할 뿐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5, 7, 8 이것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우리 Father's House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음에 경고케 서 있고 또 은사에도 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구변에도 또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우리 Father's House 같은 유사한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마지막 구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가 아닌 상 받는 자들이 되고 싶죠. 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구변과 모든 지식과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한인 이 커뮤니티 한국인들도 아주 머리도 좋고 또 학벌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또 재주와 은사도 탁월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은 분열이 그렇게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 대통령 그 사건을 봤을 때도 그러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인 교회 내에서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간혹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 보낸 말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뿐만이 아닌 곧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서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서신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네,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 있으려면 말씀도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야 되죠. 은사도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행하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의, 또 능력을 가진 거듭난 순간부터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를 작은 신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2장 1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뛰어넘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여기서 뭐 지존자의 아들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신들이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인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배웠어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스티브 트릴링을 목사님께서 이번 WLI에 하신 말씀대로 사단은 우리의 무지, 네,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는 그 틈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스티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조심해, 능력 나타내다 교만해져 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뭐 네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네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사역은 또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거야. 너 못 배웠어? 뭐? 사도? 전지자? 선지자? 너 이단에 속지 마. 라고 교회를 무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더욱더 알고 말씀대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요즘 치유사역도 우리가 여기 파더스 하우스에서 배우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재미있고 신기하십니까? 참 신기하죠. 저는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좋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와, 참 신기하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전도함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믿음이 좋은 설교 말씀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에 의존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능력의 밸런스가 있는 교회, 참 성경 말씀대로이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자, 제가 여기 베델 소조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마나를 가지는 이유도요. 우리가 더욱더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정말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끔 준비받는 과정입니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금 나타나셔서 왜 능력 받기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또 정답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신령한 능력을 그럼 내가 너에게 주노마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마음 속에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힐링, 치유 사역 배우고 있죠. 그리고 11달 또 한국에서 더 가르치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세미나도 있고, 또 우리 여기서도 예배 끝난 후에 치유 사역도 연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막 알고 싶으시죠? 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나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뭐 거의 20년이 됐죠. 물었습니다. 저에게 왜 기도를 세우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 대답은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뭐냐고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때. 아니 하나님,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던졌어요. 그 후 이제까지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제가
간혹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아직도 제가 바른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능력을 더 구하고 싶으십니까? 또 좋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한인타운에 또 하나의 교회, Father's House를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 아니십니까? 교회가 한인타운에 부족합니까? 새로운 포도주 부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니면 오중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기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가장 삶의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 마음이 아파서 가난한 자, 몸이 병든 자, 암으로 죽어가는 자, 악령에 눌려서 어려움에 붙들려 사는 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또 성적 문란함에 의해서 또 결혼 후에 임신한 자, 이게 삶의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좀 보호된 삶에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을 지켜봤을 때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와, 저거는 누가 썼을까? 어쩌면 저렇게 썼을 수 있을까? 너무 재밌죠. 막 드라마, 막 극단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막 비극. 와, 참 잘 썼다고 생각한데요. 제가 하는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요, 깨닫는 건 저게 세상 현실이구나. 그건 누가 상상해서 써낸 글이 아니구나 하는 게 어느 순간 제한테 들어왔어요. 그리고요, 옛날에 제가 클 때 드라마는 참 재미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산동네 이런 드라마 이런 거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물질적이고, 툭하면 이혼하고, 툭하면 남자 간의 그 성적 문란한 그런 게 요즘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어떤 분들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에서 자리 잡고 능력 있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교회를 세우고 싶느냐? 왜 한인타운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하지?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쭤야 될, 답을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탕자들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왜 돌아왔습니까?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세상에 나가서 못 살겠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돈 다 날리고 방탕생활하고 자기는 뭐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올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젊음도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막 50대 후반기가 되니까 흰머리가 자꾸 생겼어. 옛날엔 못 뿌리려고 염색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숱이 막 줄어들고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흰머리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미녀 미남이고 막 힘이 세고 능력 있고 해도 20, 30년 이렇게 갑니다. 사회에 돈이 있다 그래도요,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명예, 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자, 스티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러한 교회라고 소문 났던지,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역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와, 하나님 막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저분한테, 저 사모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막 치유가 막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고 축사가 돼요. 막 이게 소문이 확 퍼져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기서 집회할 때 막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막 11시까지 12시까지 기도 사역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뭐 다 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3시 이제 잠 쫙 달라는데 띵동, 우리 아들 죽어가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조카 마약 중독에 들려가지고 지금 공부도 못하고 엉망입니다. 제발 카운슬링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농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자, 또 이 질문은 이 목사님께서 경험에서 나오는 질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잘 때요, 그 새벽에 카톡 소리가 까똑 막 시끄러워서 요즘은 그 뮤트, 사일렌트 딱 해놓고 자요. 왜냐면 한국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막 연락을 보낸다면은 새벽에 까똑 자고 있는데, 예? Don't bother me, 나 괴롭히지 마, 그죠?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다니러 갔다면 새벽에 연락이 올까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한국 가실 때 저는 그냥 기다리게 돼요. 잠이 들었다가도 막 까똑 소리가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받게 돼요.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가 사역할 때 하루 종일 나와서 그것도 그냥 일주일 3번, 4번, 5번, maybe 6 times. 어쩌면 그때 할베스 락에는 2년 반 동안 7일 사역했어요. 그러고 집에서 그냥 자고 있는 새벽 3시에 띵동,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준비되었습니까? 자, 우리의 삶과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는 곧 이어 제가 말씀한 대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 1절 보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 헌금을 안 하면 내가 물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 믿습니다. 자, 자신의 또한 신령한 능력과 믿음을 보이기 위해 그 예언과 치유 그리고 모든 신령한 은사, 기적을 또 이게 나타내고 싶어서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와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여도 사랑이 없는 행함이었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하지 못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했죠.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결혼한 후 뭐 의사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그냥 다 서포트하고 그렇게 사역까지 시작하면서 했는데 사고 난 후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는 걸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영원히 뭐 이렇게 내가 건질 수 있는 것, 실체, truth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치고 싶다.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그 모든 것, 나의 능력, 나의 무슨 재산, 나의 무슨 건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섰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은 또 남는 게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역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훈련되면 쉽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 산기도 하고 그거 뭐 십몇 년 하신 분들은요,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 목소리 다 변하고, 그죠? 한국 뭐 그런 분들 참 많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나와 삶이 전혀 다른 사람, 이해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거 쉽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죠. 그저 기도도 주님 뭐 뜨거운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뭐야?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자, 뭐 저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뭐 내가 신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신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2장 우리 읽었죠?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자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즉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시간 있으면 다시 읽어보세요. 82절 2장 1절 제가 6절에서 띄었는데 그 사이를 읽어보시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띄워주기 위해서, 그래 너 잘났어, 너 훌륭해, 그러기 위해서 너 신이야 판단할 때 하나님은 너는 신인데 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2장 2절.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동일시 뭐 다 좋죠. 나 신같이 되고 싶죠. 우리 신인데 사실. 그렇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 능력뿐만 아닌 또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명령한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속사를 통해 죄성에서 자유함 받아 하나님과 동일한 의와 능력 또한 본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동일시. 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몇 프로 계십니까? 잠 목사님 가끔 여쭤보시죠, 우리한테. 네, 맞습니다. 100%입니다. 그럼 100%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의 소유자며 하나님과 동등한 본성의 소유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100%시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신 분입니다. 우리 그 목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은 답이 좀 쉽게 나와요. 네. 우리는 자녀들이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성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머리가 아무리 좋고 탤런트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성이 나쁘거나 부족하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못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도둑질도 잘하더라고요. 컴퓨터 해킹, 그 바보가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멘.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성령의 열매를 자연히 맺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신실하신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시작하는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제 자신,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시고 너무 좋으시죠. 신실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잘 아는 구절. 오늘은 그냥 우리 복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9가지 열매 중 사람마다 잘 익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열매가 삶 중에 잘 나타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성? 양선? 네. 그 체질상 그거 참 열매가 잘 익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온유와 절제는 또한 어땠습니까? 자, 모든 이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점도 있고 또한 약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들의 목적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럼 가장 으뜸난 그리고 가장 제일 가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왕이면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싶지만 그중에 몇 개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아시는 거지만 성경에서 가장 으뜸된 열매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멘,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성도의 성숙함의 분량은 성령의 열매 맺음의 분량에 비례됩니다, 여러분. 뭐에 비례된다고요? 성령의 열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자,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입니다. 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신령함과 성숙함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령함 또는 영적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한 성숙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분별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목사님이라면 홀리맨 또는 신령한 자 당연히 생각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생각합니다. 많이 그래야 되겠죠, 목사님이면. 또 특히 말씀 가르침이 탁월하시고 영적 은사가 많으시다면, 기도도 많이 해서 막 목소리도 다 나가고 막 기도하면 막 팍 강풍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와, 저분은 무조건 신령한 자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만약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또 씨어 은사가 열리고 예언 은사가 개발되면 자신도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날에 아버지신 우리를 어느 기준으로 심판한다고요? 신의 기준. 와. 자, 우리의 신령함이 은사에 의존합니까, 여러분? 여기 참 기름 부음 많이 나타나는 분들 많아요. 저도 놀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더 젊은 세대에 그냥 아버지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다 신령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신학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다고 신령한 분입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2절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은사 많은 자보다 인격과 성품이 바로된 자, 즉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아멘.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패하여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남는 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랬죠. 실제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놔서 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뭐 10,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귀한 나의 자녀. 아멘.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식과 구변 그리고 은사가 풍부한 고린도 교회에게 질서에 대해 말씀을 쭉 나눈 후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며 충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2절로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열매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믿음도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제일 좋은 길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나의 정도에 비례되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속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진실한 순간을 우리는 언젠가 대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특히 사역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바쳤냐? 쉬는 시간 없이 금요일, 수요일, 철야, 토요일, 일요일, 치유, 기도, 축사, 예언, 목소리가 다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한 일 하셨는데 나 널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너 나 닮았네. 사랑이 없는 사역 평생 해보세요.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동일시 다 좋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보시기에 너 사랑 많이 했냐? 축사 나타나는 거 훌륭하죠. 궁극적으로 넌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냐?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은사는 후회 없이 또는 회개함 없이 주신다 했습니다. 죄 있는 자, 미성숙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있냐면요. 로마서 11장 29절. 영어로 먼저 하면 For the gift and calling of God are without repentance. 한국말로 읽으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후회함이 없느니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without repentance. 회개하지 않은 자의